읽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읽어봅시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사독에게 선견자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기 전에 이제 점심 시간에 뉴스를 좀 확인을 했는데 주영강 교회 목회자만 5명 어디서 걸렸을까? 이해가 안 돼요. 왕성교회 말은 30명이 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 또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찬양을 같이 하니 이제 좀 찬양이 회복된 느낌이 드는데 몇 달 쉬었더니는 찬양을 하는데 희마가리가 다 빠져가고 내가 너를 안에서 보면서요, 아이고야 찬양을 안 해서 그런가? 왜 저렇게 힘이 다 빠졌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조금 힘이 생겼는데 또 이거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쨌든 주의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댓글들을 봤는데요, 참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겠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당하는 징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 율법의 시대였으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달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짓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얻고 유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 이후로 회개가 끝났냐? 아니요. 그 이후로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깊이 있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압살롬이죠. 물론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 이렇게 흠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됐으면 왜 그럽니까? 스스로 자기가 뭐 했어요? 스스로 죄에 빠진 자.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뭐 베레아 같은 경우는 다 사단 탓이래요. 그러면은 자기들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왜요? 왜 천국을 못 들어가죠? 다 사단 탓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상급이 하나도 없죠?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다 사단 탓이었거든. 나는 한 게 없어요. 상급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보세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아담도 스스로 결정이죠. 그래서 벌도 누가 받았어요? 아담 자신이 받지 사단이 받은 게 아니죠. 거기에 쓰임 받았던 뱀도 함께 징계를 받죠.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뭘 멸시했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필터링을 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면 듣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뭔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며 다윗을 위하여 대신하여 내어진 자 압살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원했어요? 아까 13년인데 11년. 다말이 당하고 나서 2년. 그러고 그슬로 도망가서 3년. 그러고 돌아와서 2년. 그럼 몇 년입니까? 7년이 됐죠. 그렇죠. 그러고 4년 동안 준비한 게 11년을 준비한 거예요. 11년을 준비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 그랬어요?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누가복음에서 예용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와있지.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인은 그 쌓은 선으로 선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자기 죄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죄로 자기 죄의 길을 가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악인은 환난 가운데 멸망하고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압살롬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3장 3절에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보고, 그러고서 봅니까? 예루살렘에서 보고 다 보는데 뭐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일이죠. 마태복음 보니까 13장 13절에, 이걸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임한 건 뭐였어요?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26절. 어떻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은혜예요? 죄에 있으니까 매를 맞는 게 아니지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걸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뭐 한 겁니까? 내버려 둔 자가 된 거죠. 그럼 왜 내버려 뒀죠?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써 대적한다. 자기가 한 것이지 사단 탓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사단은 싸워야 돼. 미혹과 유혹은 하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이 누가 갑니까? 아히도벨이 갑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그러는데 계보를 보면은, 근데 그 아히도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밧세바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자기 손녀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나 확신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 특히 그 중에서 누구죠? 헤브론. 자기들이 유다 지파이죠. 자기들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다윗을 반역하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이런 일을 이제 같이 제약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어떤 응답이 오는지, 비록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12장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연약한 팔과 무릎을 뭐해라? 굳게 해라. 길을 곧게 해서 어그러진 발이 곧게 가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바르게 하라. 이제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순서를 써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오늘 양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한 장이 모자랐고 이번에 한 장이 넘치고 다음 주에는 맞겠죠? 네. 뭘 봅니까? 다윗이 받는 징계의 강도, 아무도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무도.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자주 일어나는 빈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의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해요, 다윗이. 그럼 왜 그러느냐? 먼저 계시록부터 보죠. 3장 19절이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회개가 필요 없으면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어디까지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얘기하죠.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이 이제 임하죠. 이 사랑이 임해서 다윗에게 쭉 징계가 임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온다고요? 누가복음 12장이죠. 47절에서 48절.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3장 1절. 선생들은 우리가 더 심판받을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뭐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선생되는 우리다라면 다윗은 선생이에요. 무슨 선생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선생, 재판관. 최고의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센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지금 준비된 겁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가 된 거죠. 이렇게 빈도와 시간과 강도가 센데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이죠. 7장. 제가 쓰던 버릇이 나왔어요. ES7을 이렇게 써버리고 저 혼자 쓸 때는 그냥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평안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살게 할 때 실은 평안은 산 적이 없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반역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거든. 근데 평안했대요. 역대상이죠. 29장이죠. 28절이죠. 부를 그리고 종기를 누렸다 평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생 부와 종기를 누렸대요. 아니 이 징계 속에 있는데 무슨 일생 종기와 부를 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평안의 삶,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요.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33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해라. 14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 환난 당한다 이랬고 이건 평안을 준다네.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여기서는 환난 당하는데 여기서는 평안을 주겠대. 선생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조카도다 그랬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마태복음 12장이죠. 하물며 그 종들일까 보자.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나한테 바알세불이라 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평안하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신앙생활의 모습. 그래서 시편으로 가보면 된다고 그랬죠. 32편이죠. 1절에서 2절은 뭘 얘기를 했느냐? 죄를 사함받은 자의 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자백했었을 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누르셨는데 자백하니까 용서했다. 하나님이 회복,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죠. 그렇게 되니까 6절에서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홍수가 나에게 밀려와도, 즉 환난이 내게 다가와도,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큰 어려운 시간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능히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징계가 오는 아픔 속에 있지만은 뭘 누린 거예요? 그의 삶이 평안과 존귀를 그리고 부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땡 아니에요. 이전에 사단의 종로로 하던 삶은 벗어났지만은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인 육적인 전쟁의 새로운 전쟁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훨씬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같이 욕하면 됐어요.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주먹자르면 같이 주먹자르면 돼서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못해요? 이제는 못해요. 예. 똑같이 뭐라고 같이 말하면 욕하면 되고 말하고 변명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바뀌었어요. 그잖아요. 훨씬 달라진 거죠, 모습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 공의에 깃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 환란이든지 이 땅의 고난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자, 요한 1서 다시 잘 보게 1장 9절이죠. 우리가 만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는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불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매를 맞으니까 알거든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렇죠? 매를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잠언 3장 11절 12절. 이제 이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생에 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놔 봐야 돼요. 첫 번째 무슨 과정입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예요. 솔직히 이때 회개는 별로 대부분이 그래요. 회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같이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저도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근데 기왕이 교회 다니기로 하고 믿기로 했으니까 믿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뭔 죄인이에요. 나는요, 규칙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치면은. 근데 내가 뭔 죄인이야? 난 죄 없는 줄 알았어. 그러고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했죠. 다음날 눈 뜨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니까. 뭘 알았냐? 맞구나. 그걸 안 거야. 그러고 이제 사는데요, 한두 달 가니까는요, 내가 죄인인지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데 내가 죄인 맞구나. 대예배 시간이요. 그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몰랐어요. 기도 시간에 손 돌리고 놀다가, 은혜죠. 그러니까 손 돌리고 놀다가 권사님들 기도 들으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나무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를 해? 그것도 매일매일 저렇게 힘들게. 가정에 고난이 있고 불신자의 삶에 고난이 떠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참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저기 다 앉아가지고요, 그 기도하는데 전부 다 교회 성도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나도 있대. 내 시신자잖아.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기도하네. 그럼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을까? 그러려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근데 그때 은혜가 왔어요. 내가 보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보인 거예요. 음란하고 추악하고 폭력적이고 악마를 본 거죠. 그때 악마는 서론적인 악마였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내 자신을 평생을
뜯어 고쳐도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셔서 앉아있다가 바닥에 내려갔어요.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못 앉아있겠다. 바닥에 내려갔어요. 진짜 뻘뻘 기어요. 앉아. 그러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래 전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느냐. 이걸 나를 고칠 수는 없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더욱더 내게 주어진 이 권세만 내가 가지고 일을 해야겠구나.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된 거죠. 성화에 이르는 회개. 그 뒤로는 그럼 어떻게 해왔느냐. 지속적인 이게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건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작은 형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회개가 됐어요.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냅둬 버렸어요. 뭐 지가 힘들지 뭐 하라고.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하기수 형제님. 욕하면 지가 힘들지. 해라. 나는 내일 간다. 걔가 짓는다. 기차가 서냐?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더라고. 내가 왜 나쁜 놈인데? 네가 나쁜 놈이지. 기도 시간에 밥 먹고 30분씩 항상 기도했거든. 기도 시간에. 예, 제가 나쁜 놈 맞네요. 하나님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 저는 처음 봤어요. 왜 이기적이었느냐. 그 영혼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내 욕하니까 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끌려다니는 그 고통은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아, 진짜 이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고 회개했는데 몇 시간 지나서 그 형이 왔어요. 고개도 못 들더라고. 형 고개 들어라. 내가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왜요? 그 친한 동생을 욕하고 다니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회개가 왔어요. 사역자로 일어나죠. 내가 말한 복음이 유교적인 틀에 갇혀 있는 복음이에요. 나는 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완전 유교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찾아가서 한 명씩 붙들고 얘들아, 전사님이 말한 게 다 틀렸거든. 미안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 진짜 다 한 명씩 찾아가서 말하고 싶더라. 근데 다 올라가 버렸잖아, 고등부로. 방법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한 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아이들의 길을 가려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틀리게 말했던 것이. 예. 그러고 이제 골략교회로 가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하고 간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게 별개냐 그러더라고. 그 선지자 제사장만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더라고. 이게 아닌데 왜 이분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실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어, 너는 못 깨달았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너는 못 깨달으니까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스도 능력인데 그것 해결을 못하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모든 메시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별거냐 그러더라고. 집사님, 근데 솔직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모르겠어요. 전에는 다 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안다라는 게 뭐죠? 야다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아는가 생각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비방하는 자, 그 조롱하는 자, 그 조소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와서 복음을 말한다. 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을.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왜 놀랍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더라고 이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그 회개라 그러니까. 그건요, 지금 나이 갈수록 그 회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뭘 보느냐, 이런 죄.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씨, 이제 안 할란다. 선을 베풀어도 돌아온 건 저소밖에 없는데 내가 왜 하냐.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는 어째간디? 네 꼬라지 봐봐. 그러죠. 예. 이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이 성화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다윗의 거룩함을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윗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다윗은 도구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홍수가 내게 범람할지라도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 삶,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이름으로 모든 이와 나 같은 죄인도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던 믿음의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내 주 예수를 항상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위해 그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이 징계를 지금 내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징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국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럼 뭐랍니까? 가드 사람이 이때를 선대하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때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거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보여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이때와 그와 함께한 용사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주장할 것이니까. 이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너는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유리방황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상관없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망명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해주는 거요? 풀어주는 거요. 자, 사무엘상으로 가요. 다윗이 가드에 가 있을 때 그 가드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뭐 해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때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앞장서서 제일 먼저 건너 보내줘야지, 안전하게. 그렇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뭘 뜻합니까? 마치 부조크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사무엘상에서 전쟁할 때 언약궤 뺏겨버리죠. 왜 뺏겼어요? 언약궤가 없어지는가 봐. 그런 부족의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완전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나에게 알려달라. 누구를 통해서요? 압살롬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러 가죠.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죠. 그것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아히마아스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돌리고 언약궤를 지고 돌아갔어요. 다시 자신과 가정과 가문에 뭘 들고 돌아간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발견됐어요. 숨겨져서 살았지. 네 번째 누굽니까? 이제 그의 기도이죠. 아비아달 17장이죠. 23절이죠.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비아달의 계책은 하나님의 그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누군가? 아니라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도벨. 이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못 막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래 바로 기도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그 기도의 후세라는 사람이 오죠.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이 그럽니다. 나한테 2,000을 달라고 그래. 17장 1절에 보면 2,000명.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많다 안 많다? 안 많아. 2,000명이면 충분하니까. 많아봤자 1,000명. 안 그러면 한 700에서 650명 정도. 함께했던 600명.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 노인들이겠죠. 그때 광야에서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블렛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친위병들 한 뭐 20-30명 되겠죠. 많아봤자 30-40명이고.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고 가서 내가 죽일 테니까 2,000명만 주라. 그러면은 내가 확 치면은 다 도망가고 다윗만 잡으면 되니까. 그럼 쳐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우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병사들은 다 역전의 용사들이고 지금 성난 공과 같은데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겠죠. 그래서 후세라. 후세한테 뭐랍니까? 네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니까 너는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라. 둘이 동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다윗 왕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 속에 들어가죠. 무슨 얘기요? 머리를 가렸다 그랬어요. 머리를 가렸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극심한 고통을 뜻해요. 자기 죄를 시편 30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노새와 나귀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자기는 노새가 아니고 나귀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왜 왔는지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림으로 그의 고통에 즉 회개의 깊이를 높이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다음에 신을 벗었어요.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정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었단 말이에요. 부정을 버렸다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신은 뭐래요?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그가 노예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종이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이것도 또한 회개를 말하는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라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뭐라고 할까? 심령으로 통곡을 하죠. 울며 크게 울며가 아니라 그랬어요. 크게 울며가 아니라 중년의 왕이 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중년의 왕이 운다는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감정이 있겠죠. 제일 큰 건 뭡니까? 압살롬이 죽을 거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을 거니까.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압살롬을 후대하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여요. 행여 압살롬이 왕 될까 봐. 보니까 안 되겠거든. 다윗을 해볼 만한데 압살롬을 해볼 만하지 않거든. 죽여버리죠. 자기를 위해서. 하여간 요압은 웃긴 사람이에요. 그 결과를 자기 이제 담당하게 되지만은 통곡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거. 암논도 죽었어. 압살롬도 죽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에 이릅니까?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보았던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인가 25절. 왕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가 나를 버리시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가 나를 살리시면 살 것이고.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또 뭘 봅니까?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공적인 사물을 절대 놓치지 않죠.
개인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분명히 둘을 다 취한 것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로 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말은 긍휼과 은혜가 왜 필요하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가 긍휼이 필요해요? 회개가 없는데 왜 긍휼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거죠. 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삶에 뭐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회개가 예수의 속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그 사랑과 그 무게의 크기와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회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은 성화에 이르는 길에서 이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갑다 그러고 믿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믿느냐? 지금은요 이렇게 믿어요. 날이 갈수록 이게 되겠죠. 그렇죠? 왜요? 나를 아니까,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 모습을 내가 아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처럼 맞으면서 거룩함에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바울처럼 일생 그냥 거룩함에 있을 거냐? 실은 근데 바울도요 많이 맞았던 사람이 어떻게 맞았죠? 불신자로서 핍박자로 있었으니까 그만큼 맞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렇게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니까 5장 8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술은 이 드링크 하는 이 술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깨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툭 하면은 연예인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수환이 그 보니까 푸사 보니까 바뀌었대. 누나랑 찍은 사진 딱 올려놓고 그걸 딱 자기 기도하는 모습이 딱 집어넣어놨더라고. 가슴에 딱 올려놨더라고. 보면서 네가 조금 이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오늘 이제 수환이가 푸사를 봤거든요. 네가 조금 이제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게 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19절에 20절 앉으나 서나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 이것을 이루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이루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세우는 것입니까? 성도로서의 규모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로서의 규모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성도로서의 규모가 뭐예요? 정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나하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기도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또한 큰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에 거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그 상급의 가치가 내 마음에 크게 여겨져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